주일 이제 세 번 저희 목소리를 내어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어린 친구들 예비도 서연이도 다 같이 이렇게 세 번 읽고 교과장님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드린 고백이 절대 완벽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또 우리의 삶의 그 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에는 완벽에 가까운 고백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되시며 또 우리의 유일하신 주 되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왕 되시는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 우리는 빠져나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다 함께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나의 그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수 선포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외치길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생각과 마음 위에 주의 임재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성부에 그 전에 요새 이제 큐티 말씀으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전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한 적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오랜 기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처음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러 왕 앞에 서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만에 요셉은 어떤 욕망도 불평도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그 한 나라의 왕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란 게 무엇일까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내렸던 결론은 주님, 내가 감옥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내가 또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높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그 하루 동안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꿋꿋하게 그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것을 좀 이렇게 묵상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이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나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내가 그곳에 먼저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묵히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잡으면서 살아갈게.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을 선포되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생명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그 거룩한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가 열린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침묵 속에 기도하는 기도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시간에 주목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24시간의 기도 속에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하지요. 내가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함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실 때에 오직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베드로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가나여 가로되 절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보다 너무 앞선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사탄에게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 격노하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보다 뒤쳐져 있거나 주님보다 앞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무엇이냐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확실한 증거 하나님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회복과 너희 아버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발맞춰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는 곳까지 가고 내가 멈춰 주님께서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달려가실 때 나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나도 그 자리에 머무는 데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의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름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흥황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승표가 율동을 하기로 했는데 다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된답니다.
공연을 마치고 혼자매가 가장의 셰프 영광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제이슨하고 승표가 오면 완전체가 되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가은이가 못 오고 하은이가 못 왔어요. 2명씩 이렇게 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완전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게 참 소망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너무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면은 찬양 딱 영적으로 딱 찬양 딱 들어가면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갑자기. 그런데 절대로 멀리 안 도망가요. 눈치 봐요. 그러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도 들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율동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왜 안 와? 여기 왜 안 하는데 그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초점은 한 사람에다 맞추면 돼요. 아멘. 그래서 그 한 사람 같은 사람이 100명 생기면 되는 거고 1000명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 잘 집중하셔서 그리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를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또 주님의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고 연락되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옛날에 선교를 한다고 해봐야 직접적 선교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뭐냐면 간접 전도에서 간접 선교. 건물 지어주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만 선교하는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접 대화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최정점에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매가 안 맺히냐? 아니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세기에 한 사람이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100년 동안에 열매가 한 사람밖에 없다. 뭔 일일까?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도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범위를 좁혀가지 말고 더 넓혀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음으로 찾아와야 되는 겁니까? 복음이 찾아오는 겁니까? 응?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찾아간 적이 없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지나치던 말 한마디가 말씀 한마디가 그들 심령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위대한 비밀 중에 비밀, 특종 중에 특종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말씀을 가운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요. 복음의 진수가 이 안에 가진 진수가 희귀 자리 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은 보면은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점점점 성장해 간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다음 여러분 처음서부터 바울이 썼던 서신 여러분 편지가 처음서부터 깊이를 더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거의 인생의 뭡니까? 마지막에 끝점에 반드시 드려야 될 이 복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안에 우리들에게 전해줄 내용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 중에서도 사복음서 중에서도 우리는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바울의 신학의 정수가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보는 것과 같이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무게감 있게 들은 것처럼 나도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중에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나 여러분 또 너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이 들 거예요. 근데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진짜 뭐예요? 고수예요. 아멘. 여러분 이단과 이단이 아닌 걸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까요? 요즘에 여러분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볼 때 이단인지 아닌지 궁금하게 생각되는 인물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어요? 젊은 요즘에 사역자가 뭐가 있던데 박씨가 성이 박씨고
내가 이렇게 막 안 본가 봐.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뜨지도 않아? 근데 안 뜨던데. 그래서 나는 궁금한 거, 우리 애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정상적으로 보이니까 이상하게 보이니까. 어? 왜 이상하게 보여? 어떻게 느껴져? 딱 보는 순간. 어? 어떻게 보이지? 멋있다. 이거야? 몰라. 너거는 안 뜨겠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영화 배웠지 않아요? 응? 잘 몰라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것들을 볼 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상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절묘한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딱 보면 순간 뭐처럼 느껴지냐면 영화 배우처럼 보이더라고요. 영화 배우처럼.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사역해요? 그죠? 신유 사역해요. 그러면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만 보여요?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 다 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라도 붙이고 싶어요? 그게 안 보여. 그 사람이 쇼하고 있는 건지 뭐하고 있는지 안 보인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뭐 신유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이슨? 마음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 감방으로 하라 뭐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일 때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얘기해 줄 게 있어요. 딱 보면 어른들도 그래요. 신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딱 보이냐면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아셨어요? 툭 치고 나니까 회복이 돼. 주님도 그렇게는 안 하셨어. 주님도 어떻게 해요? 침으로 그걸 만들어서 해갖고. 근데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하는 행동이 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민간요법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을 예수님이 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한 게 아니라 민간요법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민간요법이 뭐예요? 침 다 꽂고 다니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봐요. 우리끼리는 있을 때 그게 괜찮은 거지만, 그죠? 근데 그럼 그 침 맞을 때, 이거 안 맞으면 오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 맞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좀 더 좋겠다. 혈관이 좀 줄이겠는걸? 그동안 약간 두통도 있는데 그것도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은 없잖아요. 오, 주여. 이러면서 맞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뭘 생각하면 딱 되냐면 상식적이지 않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예요?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볼 때 굉장히 그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딱 보면 전부 다 뭐처럼 보이냐면 쇼예요, 쇼. 결혼식도 쇼야. 결혼해보면 알잖아. 그런 거 아닌 거. 뭐 사랑의 입맞춤, 뭐 짜증나더라. 그건 아니야. 보는 순간 우리 어른들은 바로 분별이 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네. 그죠? 설국 전사님. 네. 우리는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결혼도 안 해보고 막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막 이래. 웃기지 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별이 된다고 봐.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몰라도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는 뭐가 있다. 너무 쇼하는 것 같다. 그럼 아니야. 너무 인위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하는 것과 여러분 그 인위적이고 어떤 쇼하는 것 같은 거는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쇼하듯이 예배 드리면 안 되죠. 근데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내가 너무 우리가 영어 찬양 드릴 때마다 그 찬양이 항상 흘러나왔는데 보니까 번역이 돼 있는 찬양이네. 근데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너무 좋아.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 처소에 대해서 항상 오늘도 우리 헌금 올라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아예 제목을 바꾸셨어. 다음 세대 성전을 달라. 하나님이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허락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뭔 생각 딱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건물 안 보거든요. 그 안에 시스템을 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딱 들어갔을 때 그냥 건물을 그냥 큰 우리의리한 건물 보고 깜짝 놀랍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보고 놀랍니까? 시스템. 딱 음향이 딱 들으고 오 다른데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여기 미디어부에서 오늘 미디어부를 자꾸 이렇게 이 사무실에 자주 모이고 제가 저희 모이는 거 아닙니다. 승하가 자꾸 모이면서 우리는 뭐 다 준비가 됐다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이 카메라 종류는 이런 것이 좋고 또 저런 것이 좋고 그거 하면서 다 바로 또 이제 승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막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어떤 것들 굉장히 좋은 또 그리고 오늘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 승하는 가서 회사에서 뭘 가르쳐 주더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납을 당했을 때 행동 요령 첫 번째 울지 말기 울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치를 당했을 경우에 나 그거 딱 듣는 순간에 안 담아야 될 거네. 나 이런 생각 들었어. 울으면 안 되고 또 뭐예요? 너무 아는 척하지 말고 못 알아듣는 척하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울지 말기. 그다음에 또 막 못 알아듣기. 뭐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안다면 나중에 북경에서 있는 분들은 여기 하원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 잘 들어야 돼. 오늘 너밖에 티켓팅 안 했어. 요번에 갖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무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너무 이렇게 언어도 뭐 하면 안 되고 모르는 척 해야 되고. 우리 하원이가 되게 아는 척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울면 안 되고, 막 화를 내도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간에 여러분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 분별할 때 있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상식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상식의 기준을 너무 벗어나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어머니 이거 때문에 말이 돼요? 그잖아요. 좀 상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래?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 하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줄었어요. 이번 2020년, 24년도 해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자칭 예수를 띄고 있는 사람만 20명이래. 우리나라에서 자칭 예수가 20명. 오 주요. 지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야. 뭐 이런 데가 있다면 그게 상식적입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복음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특종 중에 특종을 얘기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도 모를 사람 이곳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의 내용은 특종 중에 특종이고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복음이 들려지는데 어떤 누구는 그 복음 앞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구한테는 뭐예요? 그냥 익숙하게 들려지는 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벌써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깨달아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잖아요. 그죠? 승표야. 우리가 듣던 복음, 다른 데 가서 듣던 거, 여기 가서 신기하게 처음 듣는 거 하나도 없잖아. 들을 일 별로 없어요. 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뭘 좀 모르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한 적 있어요? 학교 공부를 했어. 근데 수업 한번 빼먹었는데 저번에 못 배운 거 그 과목 때문에 여러분 밤이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러지 않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뭔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절호의 기회 찬스가 있는 이런 거. 뭐냐게 여러분 그 요즘에 보니까 저번에 슈퍼마켓이 오픈 기념 일주일 50% 세일. 그리고 첫 번째부터 100번째 들어온 사람한테는 라면 5개짜리 그 한 번씩 무료로 진정. 근데 그거 못 갔어. 그 마음이 어때? 약간 쓰라리지. 그때 정말 그 얘기를 우리 위통이가 얼마나 보복처럼 우리한테 얘기해줬는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50%라고 꼭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결국 못 갔어 나중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안타깝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도 드려지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는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는 그 말씀 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 그냥 소리처럼 들려. 그러면 진짜 뭐야? 안타까워야 될 일이고 그때는 진짜. 나는 제일 부럽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말해줄 때요. 난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 여러분 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교만하겠지만 교만할 것도 없겠지만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저게 쟤네들이 나눈 건가? 어디서 보고 들은 건가? 어디 책 보고 베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나이스해.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을 서로 간에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영재 집사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이야. 총 없어? 군대를 가니까 다 하지 못한 효도 하겠다고. 다 하지 못한 그래갖고 막 몰라. 그래갖고 막 효도하겠다고 그도 앞으로 절하니까 누가 오는 줄 알아요? 윤기인 것을 울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혼자 감동받으셨어요. 내가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근데 어떻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저희 입에서 그런 말 나온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엄마한테 통화를 했는데 엄마는 막 통화를 하는데 역시 선교사님이야. 아 됐어, 목사님이 바꿔, 목사님이라고. 이게 진짜 효도한 거죠. 뭐. 근데 뭔가 그곳에 가서도 뭔가 변화가 있어.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참 좋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온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거. 그건 진짜 누군가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될 경험이 있어. 안다모 때 그 뚱뚱한 애 있었잖아요. 시방에서 왔던 애. 전사님 그 애 이름 뭐예요? 제이슨. 닝스웨이가 다른 애들이 다 그 아이한테 그랬거든요. 여기 있는 간식을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진짜 미친 듯이 먹더라고. 여러분 그 대신에 조건을 달았어. 그냥 끝나자마자 집회 끝나자마자 먹으라고 하니까 진짜 끝나자마자 가서 먹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30분은 기도하고 가서 먹어라. 그래서 30분을 기다렸어 보니까. 그리고 나서 사발면, 진짜 그 사발면을 다 먹지 못할 뻔했는데 다 먹었거든. 근데 진짜 두 손에다가 뜨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가다가 나랑 마주쳤어. 나는 그때 안수기도 해주고 있다가 통로에서 마주쳤는데 걔가 뻘쭘했지. 뻘쭘한 순간에 걔도 미안하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 걔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받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기도 해줬어요. 근데 많이 먹으라고 했어. 먹으라고. 근데 진짜 그 다음날 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걸 봤는데 보통 여러분 아무리 배가 불러 있어도 누워있으면 살이 이렇게 보여. 옆으로 퍼지게끔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누워있을 때 자기 배가 나왔다는 걸 알아 몰라 제 있어. 모르지. 왜 이렇게 질문하시냐? 잘 모른다고. 근데 진짜 누워있는데 보니까 배가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처먹은 거야 이게. 그래서 제 걱정도 했긴 했지만 그러나 걔가 마지막 날 선생님한테 가서 그 얘기했대잖아요. 쟤네들 받는 은혜 나도 받고 싶어. 결국 걔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의자에 이렇게 여러분 앉았는데 이제 온 몸을 갖다 근육 힘을 다 빼고 앉아갖고 왔는데 막 울어. 답답해. 그러니까 막 성령을 받으라고 옆에 있는 뭐 전사님부터 시작해갖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다 달라붙어갖고 막 기도를 해주는데 지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막 가슴을 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애가 은혜를 받고 갔어. 진짜 은혜 받고 나서 그때 살 쪽 빼갖고요. 그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 애가 이상해졌던 거야. 왜 그러냐니까 공부하겠다고 그런다고. 그 집안이 너무 부자다 보니까 걔가 공부하기도 싫으니까 너 공부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집에서 다 먹고 살릴 테니까. 여러분 그런 집에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아요? 제이슨? 야 역시 부모에게 호소하겠다는. 근데 어쨌든 그래갖고 그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거야.
내가 이상해졌다고, 돌아와서 공부하겠다고 한다고.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신학교는 언제 세워질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곧 세워질 거라고. 걔 거기 간다고 지금 한국어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집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래요. 우리 맞잖아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은혜는 사모하십시오. 아멘. 누가 받아도 영재 집사님처럼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총에 맞아요. 1절 다 같이 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로마 감옥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근데 그걸 갇혀 있는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자기 모든 삶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네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있지 않아요. 한탄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여러분 중간에 복음 전하다가 중간에 감옥 갈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었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근데 마지막 그의 인생의 거의 끝자락과 같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여러분 그가 뭐예요? 마지막에도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속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그는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있다. 내가 지금 당면한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어디예요? 감옥인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되새긴다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은 여전히 감옥인데 그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원망거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방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갇힌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감옥에 갇힌 누구가 김만배 누구 뭐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한테 수준에 들어간 돈이 9천억이니까 얼마래요. 감옥에 한 10년까지 있으면 어때요? 10년 있어도 뭐야? 10년 있어도 9천억이 자기한테 있어. 그럼 감옥 10년 동안 가볼 만할까 안 할까? 아니야? 나는 갈곳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승표야? 군생활 2년도 가서 있는데 90만 원씩 받고 군대 가 있는데 그잖아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암송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예배도 드릴 수 있다고. 그런데 9천억이야 나올 때 그러면 있을만할까 안 할까? 있을만하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굽핍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우리가. 없어. 그런데 해볼 만할 거 아니에요 영재 집사님.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가 보다요. 근데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앞으로 죽을지 살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적어도 그가 가 있는 이 일은 뭐냐면요. 국가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 전체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저항 세력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뭐예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 사람에게 뭔가 여러분 그 판결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최악의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예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누군가한테 편지를 써. 기도 부탁 제목. 첫 번째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빨리 풀려나서. 그거 할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 얘기 하지 않잖아요.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오히려 3장이 시작되면서도 뭐래요? 이건 그리스도의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통해서 한순간에 여러분 모든 생각이 내가 오늘 감옥 같은 현실이 한순간에 뒤바뀌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내가 한순간에 바뀌길 원하진 않아요. 바뀌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부딪혀보고 생각해볼 물인 거지. 근데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가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초점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근데 아마 바울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무리 절망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충분히 이것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주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가 있는 동안 100원만 준다. 1년이든 2년이든 뭔가 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거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전혀 안 믿어질 것 같으면 매달 1억씩 내 통장에 들어오게 해주고 한 달마다 그렇게 있게 해. 그럼 되잖아. 한 달에 1억씩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감옥에서. 일당 1억. 시간당 얼마야? 이제야 계산해봐. 여기 입사님 계산해봐. 어? 모르는 게 우리 계산을 해보라고. 어? 시급 50만 원이야? 시급 50만 원? 아니 월 1억씩 들어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거 24시간 근무하는 그것까지 계산해야 돼? 8시간? 시급 17만 원? 17만 원밖에 안 돼? 야간 수당 해서 야간 수당까지 못해. 근데 어떻든 간에 들어가고 있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서 나머지 합시다. 그럼 12시간 합시다. 연장 4시간, 연장 4시간. 근로기준법. 그래서 근로기준법. 28만 원. 1시간에서 12시간 잡으라면 10시간 응? 28만 원. 28만 원이래. 시간당 28만 원. 해볼만 하지 않아요? 어?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뭐예요? 충분히 감옥에 있는 것도 괜찮다. 그 말은 가치가 있다라고 누군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희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할까 안 할까? 남는 거라면 한단 말이야. 아멘.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 일을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이요, 그냥 이상한 말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갇혀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만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귀찮아, 이러면 이렇게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겐 그만한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고도 충분히 하고도 내 것을 다 내어드려도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도 우리가 전하게 해주시고 민족과 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가장 최고의 가치 여기고 이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꼭 기억해요.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끝낼 겁니다. 난 요즘에 너무 오후 예배 준비하나 봐. 내가 다음 세대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걔네들 2분도 안 가고 5분도 안 막 짜증 내고 하내고 나중에 지들끼리 싸울까 봐 걱정돼서. 그러나 여러분 갈 때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뭐냐면 진짜 복 중의 복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아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을 아는 거, 그걸 내가 안다는 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know하고 understand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knowledge. 그게 뭐예요? 머리로 하는 거. 그럼 understand 뭐예요? 해봐서. 그 사람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는 knowledge가 맞아요? understand이 맞아요?
언더스턴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날마다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악의 존재를 여겼어요. 예수님조차도. 근데 그 자기가 평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찾고 찾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몰라. 여러분 어저께 금요일날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메시아인 거를 몰라요. 말로는 얘기하지만 자기 중심에까지 온 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은 뭐냐면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그래서 이례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바울도 오랜 시간 동안 그거에 대한 뭐예요? 자기 인생을 절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는 갈망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 그냥 하나의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 그에게 있어서는 전부를 걸만한 것이었어. 근데 그 걸만한 것을 어디서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 예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분이 실제이신 주님과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누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 순간 인생은 바꿔지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아이돌과 같은 어떤 대상, 어떤 남자, 어떤 이성, 세상적 어떤 최고의 가치, 성공적인 어떤 삶에 대한 가치,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뭐요? 인생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이걸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거 뭐냐면 바울이 복음이 되었던 예수님이 복음이었던 게 뭐냐면 그는 아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 인생을 전체를 걸 만큼 앞장서서 갈망하고 구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닐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그 누구보다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요, 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만이라 충분하다, 세상 거 내 것 가지고 됐다라고 말하고 그냥 완료 찍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만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답을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생각하며 사십시오. 근데 그 생각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종교화시키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어요. 아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해갖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부 비교하듯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말고요 진짜 주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 속에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만나게 될 때는 내가 그렇게 찾았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특종 중에 특종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였어. 예수님이셨어. 그래서 온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이렇게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계시다. 우리에게 보여진 계시다. 여러분 그것은 계시라는 거 뭡니까? 커튼이 치워져 있어요.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벌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그 극장에 가보면 커튼이 크게 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음악의 박영이 자자자자 깔리면서 뭐가 열려요? 커튼이 사라라라라 열리잖아. 그러면서 이 분위기는 더 고조돼요. 근데 그 안에 숨겨졌던 모든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냐면 감춰졌던 것이 보여지는 걸 바로 뭐냐면 계시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단어만 설명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뭘 경험하냐면 자기의 삶이 단순하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속에 오늘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아직도 듣지 못한 영혼을 하여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위치에 와 있다는 이 모든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깨달았다. 비행기 타면 우리는 어디 타요? 이코노미에 탑니다. 그것이 바로 경영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탈 때마다 이코노미 속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 속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내가 들어온 사실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영 속에 내 인생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데, 오늘 그 시점에 내가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었다. 그럴 때 바울이 오늘 뭘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총체적인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자기 한순간에 머리로 이해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하필이면 수많은 세월 가운데 2026년 오늘도 이 청년의 시대 속에 내가 복음을 듣는 예수 복된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매일마다 힘만 버리면 복음 다음 세대라는 이상한 목사 만나서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전화번호 줘. 그거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해라.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역사를 여러분이 그냥 지나갈 때 인생을 여러분의 기준 속에 보면 안 된다고. 바울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를 그냥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감옥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 2025년도에 신학교에 다시 가서 여러분 그 일을 왜 내가 해야 돼? 나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그렇게, 내가 수민이를 만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아빠와 딸? 학교에서 그렇게 봐. 얼마나 좋아요? 나 그거 들으려고 학교 간 건 아니거든. 근데 그렇다고 그 학교에 가서 보니까 어떤 현실인지 보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확신을 더 갖게 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왜 그 가운데서 1호를 하게 하셨을까? 일본 왜 출장을 가게 하셨을까? 또 그 다음 날의 시간에 또 하람이도 왜 그 같은 날짜 가서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넌 어디로 가? 한해다? 한해다. 나도 몰라. 그럼 가서 둘이 뭐 해야 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하라봐, 아멘 해라. 그런 거야. 그 얘기를 보라고. 그러니까 왜 또 여러분 봐봐. 나는 여러분 생각할 때 영어도 할 줄 알아. 영어. 난 너무 놀라워. 난 영어 해도 난 진짜 너무 어려워. 진짜 나는 영어 하고 싶거든. 잘하고 싶거든. 편지 딱 오면 딱 해서 내가 예진이한테 편지 내용을 읽어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예진이가 읽어주는데 너무 해석을 잘하대. 내가 그래갖고 그거 이렇게 요즘 앱도 너무 좋아. 이렇게 사진만 딱 찍어주면 해석해서 나오더만. 근데 내가 또 뭘 느꼈냐면은 영어로 정말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한 그걸 딱 나누는데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거는 답답하다. 근데 예진이가 내가 물어보고 싶어. 정말 그 내용이구나. 너무 여러분 영어 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 쭉 그냥 하겠어? 아멘? 언어 하나씩 해. 아멘? 언어를 하나씩 하라고. 네팔어만 가도 막 새롭게 모든 기안에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거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경륜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셨다고.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긴 하나님의 안목 속에 있다는 이코노미 속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계시하여 보였다. 오늘 여기는요, 이 계시에 관한 얘기를 딱 아무 누구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냥 사전적 의미밖에 안 해.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전해성 목사를 통해서. 그 해석은 단순한 이해, 오늘도 그냥 커튼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 하나님의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오늘의 창조 때부터 가졌던 모든 계획 속에 하필이면 이때 이 시점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이유. 아멘. 그 복음, 그래서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는 거, 흔들 깃발이 있다는 거, 부를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 군대에 가서 뭐 할 거냐면 다른 거 아니야. 이걸 아니까 군대 복음화가 생각나. 군복음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내가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은 아무도 기억 안 할 거 알아. 그러나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뭘 인정하는 하나님 하실 걸 기대하는 거야. 제이슨,
효도하겠습니다. 주님께 효도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아멘. 엄마한테 평소에 효도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 전화 바꿔. 됐어. 그냥 나랑 얘기해. 듣고 싶지 않대.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라고. 엄마는 패스했잖아. 이유도 안 받겠대. 아멘. 누구께 효도해? 너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 왜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이해가 안 가? 그것도 해병대. 되게 멋있어졌어. 그죠? 근데 죽음을 불사하고 그 적진을 향하여 걸진하는 걸 배워갖고 올해가 제란 말이야. 믿어. 그냥 아멘 하자. 그냥 선포하면서 하는 거야 지금. 뭐가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선포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요? 안 담아간 저 미국으로 갑시다 할 때 어떻게 가야 돼? 근데 제가 뭐라고 할 거야? 때마다 안 가요. 못해요. 막 이럴 때 내가 거기 갔다 오고 나니까 적진을 나가요. 전쟁! 그렇지. 이게 누가 딱 맞아 떨어진 거야. 내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짜 해령아. 아멘. 과연 그 일이 벌어질까? 그 일이 벌어질 거야. 온 열방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자꾸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긴 역사 속에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모든 것이 요즘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려고. 옛날에는 글로 봤어. 근데 그림으로 보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동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그램? 무슨 그램 있잖아. 홀로그램. 입체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잖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바보들 같아 오늘? 나보다 더 바보만 그러잖아요. 홀로그램, 홀로나 킬로그램. 하여튼 간에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인생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삶을 그 안에 집어넣고 보라고. 내가 왜 윤전사를 만났을까? 여러분 내가 윤전사를 안 만났으면 다른 사람 죽었을 거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목사님 보필하다 다 죽었을 거예요. 이랬더니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 하여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라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그 안에서 집어넣고 주님을 기대하라. 그래서 여러분 만남도 기대하시고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런 좌절과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시점에서 오늘도 그가 뭐예요? 감옥 안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복음을 통해서 땅까지 전해 그 일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다. 여러분 그게 진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마지막 장의 말씀은 로마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 외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갔다고 그래요? 땅끝엔 스페인까지 갔다. 그리고 마지막 죽었을 때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돌아와 로마에서 죽었을 곳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움직여가고 있다. 우리 복된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어떤 교회 다녀? 스교야? 그렇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발 담그고 있죠. 그러면 그거 하나로 보여. 그러니까 내가 나 그때 잘 하지 못했는데 제이슨처럼 못했는데도 제가 자꾸 담궈졌어. 엄마 때문에. 너 가라. 뭐 이렇게. 너가 생각할 때 제이슨 네 동생 6월달인데 그럼 어디에 발을 담가야 돼? 그렇지. 두말할 거 없다고.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여태까지 당하게 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가 또 있겠지만 얘가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발을 디뎌야 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 아마 아주 지겨울 만큼 사람이 많이 지나갔다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남았어. 여러분 싫다는 거라고 해? 아니요.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전부 다 그것들 도구로 쓰임받은 거야. 어마어마한 것을 썼어. 하나님이 너무 통크게 쓰셨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 결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너무나도 귀한 것을 낳는 거야. 주구나. 항상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표면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냥 직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 이체적인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에 그 복음을 통해서 해석되어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시점에 우리가 라고 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도 처음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불러요.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크게 부르셔야 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 없는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가치가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하나 가지고서 여러분 한 사람 세우라고 시작했던 그 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종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주어진 그 복음을 통하여 또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를 세워주셔서 일들을 지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 개인 한 사람을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복음을 위한 너무나도 존귀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 자리의 마지막 결정부를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의 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족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주시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입체적인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시점에 이것을 하게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의 어떤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의 삶을 해석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1등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성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을 잘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1등 되기도 하실 수 있고요,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걸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영광 돌며 흥하도록 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과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이 입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그 자리에 나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헌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시 깨닫고 그 순종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종교적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혼란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 인생이 해석될지어다. 그 영광을 보며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일본 땅을 주옵소서. 저 중국 땅을 주옵소서. 저 미국 땅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 중앙아시아와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그 풍성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그 값의 베이스가 복음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땅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한 내 인생 속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단순한 그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내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성도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 안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라 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찬양해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